혹시 우주에 직접 가본 분이 계신가요? 물론 뭐 우주에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굉장히 큰데 태양계도 엄청나게 큰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자들의 어떤 발표,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달리면 8분 20초. 우리가 보통 속도로 걸어가게 되면 4,200년 정도가 걸리는 그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 가운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중력이 100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왜 중력이 100으로 작용되지 않지? 보통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아요. 만약에 중력이 100으로 작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 있을 수조차 없고 조그만 동전 하나도 주워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던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일정 정도의 중력만 남아있고 나머지 중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과학자 눈에서는 이제 다르게 보여졌겠죠? 이게 우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 중력파가 존재하고 있고 중력파가 존재하는 곳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 이론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이론이 증명이 되어서 이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중력만 남겨놓고 중력을 우주로 빼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역사죠. 이런 사실을 쭉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 우주의 신비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주의 신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하고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와 버금가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도 증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도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성, 철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은 받아들이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 받아왔고 쇠뇌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만질 수 없는 세계는 믿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 증명되는 세계만 믿어요. 이게 현실에 머물러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황, 지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빼버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요. 엄청나게 지쳐요. 코로나가 없어지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2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확산되기 시작해요. 피로감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해요. 좀
더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 지금 백신도 안전하지 않고 치료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연구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히 크리스천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8장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 쫓아가기도 하고 잘못된 어떤 논리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정론이 칼빈의 예정론도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면 태어날 때 구원받지 않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건 맞아요. 예정하신 건 맞는데 누가 구원받냐 그렇지 않는 자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라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누구는 구원, 누구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거든요.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된 것까지 다 용납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끌어줘야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스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세다고 한 방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고 깡패 하나님? 가운데 욕을 넣어놨는지 감히 그 욕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깡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래요.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다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용납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이 때렸어요. 설마 우리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긋난 사랑이 이거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바로잡고 사과하게 해야죠. 용서 빌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한다면 다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꾸중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래야 돼요. 친구 간의 진짜 우정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친구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되었던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이 따르게 돼요. 사랑하면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는 왜 생기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 잠시 멀어져가지고 다른 걸 사랑해요. 당연히 질투가 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투를 일으키겠다. 내가 질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걸 섬기게 되면 질투하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대충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신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다가 기회 주시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용납했다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끔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게 되면 한 편이 되죠. 사랑하면 한 편이 되게 돼 있어요. 서로 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사람에게 가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줘요. 최선을 다해서 줘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저주저 하거나 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사랑한다고 믿겠어요? 믿을 수가 높죠.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독생자.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의미거든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제자훈련 하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고 자꾸 혼선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이미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우리 노래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인맞았다라고 합니다. 인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왜 찍었냐?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합격 도장이죠. 천국 들어가는 합격 도장이에요. 그걸 이제 인맞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통과 안 시켜줘요. 그럼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요. 통과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탈 때 검색대 검사, 출입국 심사도 받지 않고 쓱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교관들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심사 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파견한 특사들, 그 사람들은 이미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심사 받지 않고 쓱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런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지 않고 그냥 쓱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 인맞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죄를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들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로 잠시 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민수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마 직선으로 쭉 갔으면 40년 광야 생활 필요도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거역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왜 못 들어갔냐면 그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냐면 지금은 이제 뭐 거인 족속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낙 족속은요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인이냐면 이 거인들 틈에 최영만이 가면 최영만이가 초등학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4m 되는 거인? 일본에서 고고학 발굴됐을 때도 이 진격의 거인이 4m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정확히 언급이 된 그 거인들이 그 정도예요. 4m, 3m 이상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보고 겁먹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네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 아무리 거대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사랑의 끈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 하나,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때 끝나고요.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그리고 또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몽땅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고대 근동 때입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바다신, 그 다음에 뭐 산신, 뭐 돌멩이신, 바위신, 뭐 이상한 신, 이런 신, 저런 신 다 만들어놨어요. 바람도 신. 그래서 처음 이 하나님과 이 믿는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전략을 딱 폈는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게 중세입니다. 591년부터 1500년대까지 시작된 약 1000년 동안 중세의 타락. 사단의 전략이 쭉 전개가 됐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탄의 계획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전략. 박해를 통해서 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시도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뭐 고대에도 있었지만 중세 이후에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에 엄청난 학살, 박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죽이면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그 전략이 뭐냐? 사람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니까 주 5일제가 시작이 됐고 주 5일제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네가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이 종교도 진리고 저 종교도 진리고 다 구원이 있어. 이 논리로 펼쳐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인구가 뚝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선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거기에다가 전염병, 코로나 딱 터뜨려놨죠?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끌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한.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